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갈릴리에서 출발하시면은 반드시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루살렘의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그 위쪽에 갈릴리 저 땅 끝까지, 이렇게 중간에 지나가셔야 할 곳이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배척하였다는 말이죠.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수백 년, 거의 천년에 이르기 가까운 시간 동안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감정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앙에 대한 노선, 그 방향이 달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맞지만은, 똑같지만은 그것이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이 나눠져 가지고 곧 북쪽의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고, 남은 두 지파, 곧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는데, 각각 그들의 입장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같지만은 입장이 달랐는데, 곧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적 가운데에서 저 위로 올라간 이스라엘은 진정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약점이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인 성전을 그들은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비록 10지파, 대다수 지파이긴 하지만은 그들은 성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신령한 성전에서 예배해야지, 이거 성전 없다면 다 엉터리다. 그 신령을 강조하는 곧 예루살렘 유대인하고, 그 다음에 진정을 강조하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갈등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수백 년 넘게 지내왔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당신들 유대인 말에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어떤 것이 옳습니까? 하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입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기초화돼서 피차간에 반목하게 되고, 그 사이에 역사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과 통혼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피가 섞였다 해서 아예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부정한 자라고 아예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과연 유대인들을 좋게 볼 리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알고서 또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서 당연히 그들은 거칠게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잠깐 그곳에 머무실 필요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하루를 쉬어가야 할 텐데 그들이 단호하게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배척했습니다. 이때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매우 분하게 생각했어요. 곧 자기 스승인 예수님께서 이런 부당한 이런 모욕을 당하시는 것이 못마땅하고 또 분이 나가지고 말했던 겁니다.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조차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말한 것은 어찌 보면은 제자들로서 당연한 입장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처지가 매우 안 됐고 또 이건 부당하다고 여겨서 아니 우리 선생님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해서 그 동기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장에 떠오른 게 뭐냐면은 여기 불을 내려서 저희를 멸한다. 이것은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요한이 뜬금없이 이런 말한 것이 아니고 그는 선지자들의 말을 기억하였던지 이 사건 가져들을 혼내주고 가요? 이것도 아니고 불을 내려서 저들 멸하기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보면은 이스라엘, 그것도 사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그만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에 저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부베가 내 병이 낫겠는가 물어봐라 하고 사자를 보냈어요.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 없어가지고 바알세부게 묻느냐?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왕이 마음에 도무지 중심이 안 잡히고 불안해가지고 50부장하고 50명의 군대를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좀 모셔와라. 그때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엘리야를 찾아갔을 때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불을 명해서 그들이 다 죽었어요. 다시 아하시아 왕이 두 번째로 50부장하고 50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초청했을 때도 똑같이 엘리야가 불을 명하여 다 그들을 죽게 했어요. 자, 세 번째 보내니까 그때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가서 엎드려 벌벌 떨면서 제발 저의 생명, 50명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 앞에 두 사람들과는 달리 세 번째 50부장은 아주 겸손하게 엎드려 간청하면서 우리 주 곧 아하시아 왕이 당신을 모셔라 합니다. 함께 가달라고 우리 생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니까 그때야 엘리야 가서 아하시아 왕을 만났습니다. 그때 사건을 기억했던 메인지 요한과 야고보가 주여 저렇게 주님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당장 불을 명해서 하늘로 쫓아서 다 저희를 멸하도록 해버릴까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때에 주님이 그래 너 참 잘했다 속 시원하다 다 불살라버려라 하지 않냐고 오히려 주님은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셨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꾸짖으시고의 1번
번호를 붙여가지고 그 난하에 주가 있는 걸 있는 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상고사본에는 이 구절 다음에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하셨다. 이 말씀이 더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간단히 말해서 세 입장을 봅시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 예수를 배척하게 된 그의 입장,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입장, 그 다음에 주님의 입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쉬울 거예요. 예수께서 왜 꾸짖으셨을까? 제자들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설명했으니까 더 설명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 안 한 것은 잘한 게 아니죠. 만약에 이들이 주님을 영접했더라면은 우린 요한복음 4장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도 은혜로운 말씀하셔가지고 많은 역사를 하시고 또 은혜를 끼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걸 거절했던 것이지요. 복음은 거절하면 거절한 사람 손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거절하면은 하나님에게는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너희의 복음을 받지 않거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했어요. 이 다음에 심판 때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복음을 거절하면 그들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들의 입장에 할 말이 있겠죠. 평소에 눈에 가시 같은 유대인들이 꼴도 보기 싫다. 아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다 그들을 거절했다. 예수님이 이런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입장은 자기들의 옳다는 바는 관찰했으나 그들이 받을 은혜는 스스로가 져버린 겁니다. 근데 이 요한의 입장, 야고보의 입장은 또 어땠을까? 곧 이것도 나름대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야고보와 요한이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입장을 지지하고 주님을 위해서란 말은 주를 위해서 했겠지라는 말은 여러분이 의심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을 위한다는 열심 가운데에 무엇이 주님 보시기에 불합리한가? 오늘 이것이 이 본문의 중요한 점이에요. 저들이 주를 위한다고 했지만은 그게 무엇이 빠졌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이들은 주를 위한다는 열심은 좋아요. 마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고난받는다고 하시니까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 열심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을 가지고 내린 결론은 주님이 꾸짖으실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생각과 같지가 않다 이 말이죠. 이들의 말에 주님이 동의하실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이들은 주님이 거절당하시고 주님의 모욕을 가하는 이들에겐 당연히 이렇게 한다. 예를 들자면 엘리야가 한 일을 생각하면서 엘리야의 일을 생각하면서 불을 명하여 하늘에 내려가지고 다 이들을 멸해하지 않겠습니까? 이랬던 겁니다. 하지만 그 요한과 야고보의 생각은
잘못되었어요. 당시에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멸한 것은 엘리야 자신, 저들이 엘리야를 우습게 봤기 때문에 불 내린 게 아닙니다. 엘리야를 그들이 아하시야 왕이 우습게 봤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일행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모욕한 것처럼 엘리야를 모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못된 놈도 봤나 하고 엘리야가 불을 명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분노한 것은 아합 왕의 일가, 아하시야 왕도 아합의 자손이에요. 근데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합동해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는가. 바알신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원수가 돼가지고 백성들이 그를 따라 함께 타락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은 도맡아서 행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 자체 그 엘리야에게 함부로 하고 모욕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그렇게 불을 내린 것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아합 왕을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율법의 심판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불의한 죄악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님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척당한 것은 그와 똑같지 않습니다. 또 주님이 오신 목적과 엘리야가 온 목적은 달라요. 엘리야, 그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율법 아래 선지자예요. 예수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진리를 말씀하러 오신 분이에요. 율법의 용모와 진리 용모가 다른 것처럼 그의 역사도 다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심판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패역한 죄악을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들을 구원코자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심판을 위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목적 자체가 율법의 용모와는 같질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식으로 인용을 잘못한 것이지요. 끌어온 것은 선지자의 말을 기억한 건 잘한 것인데 합당한 인용이 아니고 잘못 갖다 붙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입장이라면 너희는 저희를 위해서 불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도록 은혜를 구해야 나의 제자다 이 말이죠. 어찌하여 불을 구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무엇의 제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한 열심이라는 그 구실 속에 어느새 우리의 원망과 시기와 분노와 우리의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다는 열심 때문에 자행되는 얼마나 엄청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 왔는지.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적어도 그들은 오늘날로 돌아본다면 칼빈이 증오해야 할,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의 이단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입장에 본다면 칼빈보다 더 신앙이 순수하고 주님께서도 칼빈보다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옳다고 하실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교회 이름으로 칼을 들었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구실 때문에 그런 미명하에서 자행되는 폭력, 주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폭력을 가하고 또 저주하고 시기하고 분노한 일이 과연 없을까? 오늘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없을까? 주님은 이것을 분별하시는 분이에요. 그저 우리는 죄를 위하여 하면 다 이해가 되고 다 옳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왜 꾸지람을 받았는가? 왜 주님이 질책하셨는가? 주님을 위한다는 열심,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잘못된 판단들, 잘못된 생각들, 곧 주님은 생명을 구하러 오셨는데 너희는 내가 생명을 멸하러 온 사람처럼 생각하느냐? 이 중대한 오류, 잘못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과 정신이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전한다면서 그 복음 전한 자기의 생각이 항상 주의 뜻과 일치할 거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아주 거친 말로 욕을 하면서 나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이 했다. 그러면 이런 지옥가락까지 가. 그러면 사람이 그럴 수 있겠죠. 자기한테 무한을 줬으니까. 저도 전도하다가 그럼 좀 무한하더라고요. 누구를 맡다나 멀쩡한 밥 먹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싶을 만큼 속상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너 복음 안 받았어? 넌 지옥 간다 너. 우리는 그 사람을 심판하러 간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요한처럼 불을 내리려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의 생각은 항상 주의 뜻과 같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주님께 꾸지람 받은 게 여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게 안 나와 있게요? 이 내용이 나와 있을 리가 없죠.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만 없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도 없고 마태복음도 안 써놨는데 누가복음만 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요한이 쓸 리가 있겠어요? 아마 평생에 주님 앞에 호되게 낯이 후끈후끈한 게 아니라 아주 쥐구멍도 바늘구멍만 해도 들어가고 싶었던 그 상황이었을 텐데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하고 하셨는데 도대체 내가 생명을 멸하러 왔느냐 구하러 왔느냐 그것도 모른단 말이냐.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베드로가 꾸지람 받은 것은 기억하시지만은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한도 그렇게 했었어? 그래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는 사실적으로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주님에 대해 증거하는 사람이 누가는 용서가 없어요. 딱 써놓은 겁니다. 아마 요한도 그래서 좀 봐주지 그랬을 거예요. 누가 보고 단수리는 너만 썼냐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가는 썼어요. 자, 이 요한에 대해 주님이 책망하신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위해서 성경 읽다 보니까 저도 요한을 뭐라고 할 처지가 못 된다고요.
사도 요한 보고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사도라도 이렇게 말할 계제가 못 되더라고요. 왜? 내 감정과 생각이 주님이 보내신 뜻과 일치 안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거칠게 나오면 나도 거칠게 하고 싶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못 참고. 그래, 주의 종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말 안 하니 다행이에요. 아마 지금도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은 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한테 그런 말 하냐고. 주의 종이 뭔데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미 다 아주 갑옷 다 벗고 하니까 안심해요. 뭐 저는 이미 처음부터 갑옷 입지 않았으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위세 떨면서 주의 정권이 내세웠더라면 좀 뭐 할 텐데 저는 처음부터 없이 시작했으니까 내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그 주의 뜻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은 주님이 당하신 일이 너무나 황당하고 이건 견딜 수 없는 일이라서 그렇게 극단적인 이야기했습니다.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라길 원하시나이까? 저들을 오늘 당장 죽게 합시다 이 뜻이거든요. 주님의 마음은 난 너와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건 네 생각, 네 감정이다 이 말. 나를 위한다는 열심 속에 숨어있는 네 감정이고 내 주장이고 내 뜻일 뿐이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기를 때 이제 갓난애 때는 안 그러지만은 좀 움직일 때보다 나중에 점점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애들이. 엄마는 자고 싶은데 애는 안 자요. 엄마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돌아다니고 사고 쳐요. 점점 마음이 조금 이제 날카로워지죠. 그래서 한 5살쯤 되면은 그런 갈등이 표면화돼 가지고 말도 곱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른바 사랑의 매가 등장해요. 손바닥으로 안 하면 매로 해서라도 사랑의 매가 등장하는데 근데 아이들은 사랑의 매인지 성질나는 매인지를 다 구별한다는 사실. 엄마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두드려 팬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정말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회초리를 든 것인지 그것을 어린애도 안 달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한 열심.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코팅한 내 감정과 내 판단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목사라더라도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내 감정을 그걸로 포장했을 뿐 주님을 위해서라는 것으로 포장했을 뿐 정작 그것이 주님 뜻과 같았다면은 오늘 여기에 주여 불을 내리리까 대신에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하고 저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였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정신이 뭐냐?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핍박은 받았지만 핍박하진 않았어요. 이슬람의 기독교를 지금도 핍박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를 핍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양이라는 짐승은 대적할 만한 성질이 없어요. 상대방을 압도해서 이기고 제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일이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전투적이라는 말을 요새는 점점 듣고 있어요. 교회가 물론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건 영적인 교회, 영적으로 볼 때에 음부의 권세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전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살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아무리 성장하고 아무리 충만하고 아무리 이 앞에 강단에서 설교한 목사 카리스마를 드러낸다 하더라도 사나운 교회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기독교회는 주님께서 이미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지, 너희를 해롭게 하면 가다 뒤엎어가지고 때려 부셔라.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주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교회 이름을 앞장 세워가지고 전투하고 보복한 일들이 점점 생긴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영적 생활은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복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과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주님의 이런 정신을 우리는 과연 갖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정말 설교하는 저도 부끄럽기 짝이 없고, 나도 과연 복음이라는 명분을 가지고서 주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부시를 가지고서 내 감정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을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참여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정신, 주님의 마음이 뭔가, 그는 자기를 찌르는 자에게도 주님이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찌른 자들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도록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 한 일을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강력한 전투, 원수 마귀와 귀신들 향해서는 죽어도 양보가 없는 강력한 전투는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교회에 우리 영혼이 해야 할 일들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 같은 이 실수, 요한이 받았던 책망 결코 우리와 관계없진 않습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정말 주님의 긍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간구하신 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자기와 뜻이 같은 사람들을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열심보다 더 큰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을 위한 열심이란 것 속에 어느새 주의 뜻은 내버리고 자기 뜻을 넣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내가 주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다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과 전혀 다른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님과 같은 입장에 있다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같은 입장에 있다고 하지만 주님과 뜻이 다른 사람들이 되기 쉽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언제나 사모하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뜻하지 않게 상대방에게 내 말로서 내 행동으로서 그를 정죄하고 그를 비판하고 그에게 대해서 날카로운 비수 같은 행동과 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알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살벌하고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라 원수 마귀를 향해서는 강력한 전투를 할지라도 우리끼리는 온유함을 배우고 겸손을 배워서 주님의 인내로 피차간에 용납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